한결같이 이 주빌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참 믿음의 동지들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한두 번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보니까 736차 보니까 계산은 한 15년간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역사가 곧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거나 어떤 방법을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사역을 한결같이 합니까?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니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장애인 관련된 설교를 하라면 너무 쉬운데 제가 조국 통일을 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만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 저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지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피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쉬어라 하시고 또 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빌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계속해 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이고 먹을 만한 것이 없는데 점점 해는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중단이 없이 계속되어지고 이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들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무반응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서 촌이나 마을로 가서 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갈 때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불 한 벌,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에게 필요한 것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른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을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니까 떡 5개와 보리떡 5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돌려졌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 떡을 가지시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남았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이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제자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경제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십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이나 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에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네. 너가 정말 지도자가 되어줘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강야에서 양치는 목동이고 살인자이고 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바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더듬거려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사랑의 교회가 특세 저도 새벽에 2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다 왔습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맡았을까? 내가 이재명 목사님을 쏘갔어요. 3월달에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대답은 했는데 보니까 이 특세 기간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 내만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성도들인데 왜 우리만 와서 이게 기도하게 하나? 그 불평감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왜 하필이면 좋은 길도 있는데 주님 나를 이 길을 몰아가지고 왜 이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내 앞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주님 나도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항복하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저희 장로님도 안 오시고 근사님도 안 오시고 목회자도 안 오시고 왜 힘들게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까?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저 써주시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똑똑한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사역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연약한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거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요. 이거 딱 들고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50명씩 100명씩 앉히라요. 이 앉히란 말은 식사 대용으로 맞추라는 거야. 여러분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락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 100명으로 먹을 수 있는 대용으로 맞추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좀 잘못됐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혹시 우리 각자에게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반응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500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가 좀 해주면 좋겠다. 너가 좀 해주면 좋겠다. 저희는 보수교단에 있고 이 교회가 합동체가 있지만 저는 고신 목사예요. 고신 목사는요, 옛날에 장애인이 안수도 안 줬거든요. 이 말이 또 나중에 다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22장 21절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이분들은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못 읽은 거죠.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인데 지금은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고신에서 아직도 청각장애인의 목사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공부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신학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제가 공부할 때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신학적인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두 분은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한 분은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저는 각자에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주님 앞에 하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힘들지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 떠서 그 물 대하에 갖다 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 씻는 그 물을 뜨다가 연회장을 갖다 주라니까 그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연회장도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는 모두가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의 물돈 하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잔치가 놀라운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가 그거 일을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배고프는데 우리 집의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가장 맛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도시락은요,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욕심이 많아요. 내어놓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생깁니까? 어른이 잘생깁니까? 그 말이라고 합니까? 어린이 더 잘생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욕심도 많고 내 것을 타인에게 주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우리 장난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줄래? 이러면 줍니까? 사탕 주면 내가 더 많이 줄 텐데 이걸 못 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적은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욕심이 많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안드레가 빼앗아갔는지 그건 성경에 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도시락이 있었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면 또 다른 어린아이 상상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좀 짓궂게 이런 걸 요구해요. 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너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때로는 네가 배웠던 지식을, 때로는 생명까지도 주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까워서 못 들어요. 움켜잡고 싶어요. 움켜잡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 움켜잡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의 장기를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러 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 어린아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기엔 너무 힘든, 정말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갑 다 달라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갑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지갑보다 더 좋은 걸 여러분들 달라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다 주님이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장례식장에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80평생 살아왔지만 주님이 부르니까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주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거야.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사랑부 27년이 됐습니다. 저 소망간에 5층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근사님들이 모이는 주로 예배 마치고 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부 발달 장애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근사님들에게 그 공간을 좀 요청한 거야. 근사님 쉽습니까? 예배 마치고 내 쉬어야 되는데 발달 장애인들 뭐 그 예배 드리는 거 맞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근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근사님들이 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27년이 지난 이 장애인 선교부의 사랑부와 소망부가 되어질 뿐 아니고 이 사랑부 발달 장애인을 통해서 교회가 복지법인을 세우고 13개 기관을 근사님들이 그 방을 포기함을 통해서 13개 기관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해 제가 결산해 보니까 135억을 썼어요. 135억을.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근사님들이 안 돼! 우리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여기 누워 있어야 돼, 쉬어야 돼 하고 장소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사님들은 쉬기도 하고 연세가 들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우리 친구들에서 공간을 내어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걸 드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요. 주님은 주빌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 정말 역사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지면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정말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자의로했던 타의로했던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주일날 헌금 드릴 게 없어가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낭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계산 잘합니다. 여러분들, 삥땅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삥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 못 하셨군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삥땅을 못해요. 삥땅.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시는. 그래서 심는 대로 우리가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게 되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자연 만물의 진리와 또 동일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서, 정말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통장을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통일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 교회씩 세우면 여기 있는 분들이 벌써 100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사랑의 교회가 세우고 뭐 큰 교회가 세우고 아니라 여러분들 종잣돈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농촌에 막 그 모내기 하려고 모판 막 해요. 모판. 그 모판을 통해서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정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내 생활비에서 1000분이라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야.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은 빨리 보내서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각자 해결하게 하는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들의 피로를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은 거야. 저희 집에 구남매거든. 구남매. 어릴 때 얼마나 가라앉으면 쌀밥 먹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꽁동 보리밥. 보리밥 먼저 삶았어. 그 다음에 그거 나눴던 밥할 때 그 보리밥 넣고 쌀 조금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남매가 클 때 우리 어머니 보면 어머니가 밥 먹는 걸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다 부엌에 가서 밥 먹거든. 정지라고 했거든. 남자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남자들은 마루에서, 여자들은 부엌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어머니는 언제나 이 자식들을 먹이려고 다 먹여놔서 남는 거 이렇게 먹었어요. 어머니 심정이야.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이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것을 주님 아시고 가다가 흙이 져 쓰러질까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리가 와서 사자가 와서 다 하기 때문에 공격받으면 다 죽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유리방황하는 사람,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이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흙이 져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양식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람이 되기도 우물 파는 거야.
누가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되지.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급한 사람이 항상 먼저예요. 계산도 막 천천히 가다가 딱 하면 되는데 조급해가 자기 가서 카드 긁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조급해가지고 우리 좀 기도 같이 수요일 예배 때 통일 기도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주빌리 매주 목요일마다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조급하니까 목마르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야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 통일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평생도록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사역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촌말만 하고 촌스럽게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으니까 주님 저라도 좀 써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완전히 깨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집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오늘도 지하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함께 동참해서 이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써가시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그나마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안 와도 주님이 너 못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그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했을 뿐인 거야. 근데 반응하면 주님이 언젠가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는 평생 주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다 가는 인생이야. 할 수만 있으면 받기보다는 나누며 살다가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오그라져가 없어요. 펴면 펼수록 모든 것이 많이 있어요. 평생 주님 앞에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사역자로서 진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딱 해가지고 전도사님 이건 다른 데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 꼭 쓰세요 이렇게 하고 매달 학기마다 저뿐 아니고 그 가난하게 사는 전도사들 교육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데 2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후배들이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작은 것이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사하시고 나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심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주인공이 똑똑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 그 이름에도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름 없이 삐 없이 하지만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적을 이루는 정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평생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빌리 기도회를 복주시고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정말 온 나라에 가득함을 통해서 피 흘림 없는 통일이 곧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일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